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0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주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예, 요새 날씨가 참 좋네요. 예, 코로나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질적 종료라고 하는데요.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끝도 또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 코로나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자체를 내가 포기를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생각하게 될 정도로 큰 박해와 유혹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또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보면은 1절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그리고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했던 제사장직의 최고 직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로 계승이 되었고 그 이후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장자로부터 계속 계승된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속죄 일, 그때 이스라엘 온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자손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인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차이가 없는 죄가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도 반드시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한 속죄제가 반드시 선행해야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의 휘장 안쪽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유일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장 1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1절 하반부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합니까?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장막입니다. 즉, 이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셔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신데 이 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며 박해 가운데 있지만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진 평범한 대제사장과는 다른 존재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평범하지 않고 너무나도 특별한 대제사장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차별성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지극히 크신 분 우편에 계시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주께서 세우신 장막을 섬기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 뒤에 온 백성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반 대제사장과는 달리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나 혹은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정확히 따라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따를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나오는 냄새를 흡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의 제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어떤 동물의 가치보다 월등하고 그 어떤 제물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 본체이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똑같은 방식의 제사를 매번 반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한순간으로 끝인 것입니다.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는 또 다른 제물을 가져오고 또 다른 제물에 각을 뜨고 또 다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의 제사를 매년 혹은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제물 삼아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제사까지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네. 바로 이 땅에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과 아론의 계보를 이어서 장자에게만 계승되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실 일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속하는 그런 차원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을 제물로 해서 동물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차원에 속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속하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땅 차원에서 죄를 지니고 있는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하늘 차원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서 단번에 들여서 성취하시는 언약을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도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레미야서 31장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어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아주 먼 훗날에 맺을 새 언약은 마음의 색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드코트에서 음식의 모형을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형은 그 음식, 진짜죠. 진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실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셨던 구약의 모든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실패했네,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셔야 하는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했으니까 새 언약을 꼭 줘야 되겠네 라고 인지하신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주실 때에도 새 언약은 존재했었고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한번 보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장막을 처음 말씀하실 때에 원본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갈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5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실제인 하늘 장막의 모습을 실체를 보여주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장막의 모형을 따서 땅의 장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인 그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는 땅의 대제사장도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대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제사의 방식은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다윗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맹한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너그럽게 살려주는 다윗, 이런 다양한 스토리의 다윗이 있지만 다윗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인 땅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그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가자면 이때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참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인들은 모형이자 그림자인 옛 언약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실제 하셨지만 아직은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던 그 분이 이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실제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모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형과 십자가에 몰두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를 견디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정도를 제가 알지 못한 채 막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인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를 이겨낼 힘 또한 주실 분이십니다. 박해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실제를 모른 채 그림자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제는 참 대제사장 되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제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믿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의 실제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를 쫓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림자에 몰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고 주일 성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말씀에 대한 지식을 채우는 것에 몰두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읽는 것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지고 남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그런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을 다하는 것은 모두 그림자입니다. 결코 우리는 실제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이 땅에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내 안에 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에 몰두하며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준을 모형과 그림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이 땅에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